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일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놀라운 특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친구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들 때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새벽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고 또 두려운 심판자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기도할 때 친구와 대화하듯 여러분 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야고보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 친해서 세상 것을 또 너무 사랑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는지, 어떻게 다시 그 관계를 가까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사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야고보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폭로하고 있죠. 우리가 왜 싸우고 또 왜 다투는 걸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3절은 더 아픈 얘기를 하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혹시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가 세상과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첫째로 가치관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죠. 세상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벗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 사랑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와 앉으실 자리가 없어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왔지만 그는 소돔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였던 거죠. 부유하고 번영한 곳,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세상과 벗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를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바꾸었던 것이죠. 세상과 결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과 벗하고 있나요? 주일엔 하나님과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돈을 예배하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이 첫째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성공과 가정과 내가 첫째가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마음은 늘 세상 것에 빼앗겨 있는 것 우리 아닌가요?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통장을 보면 우리의 벗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거리를 보면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짜 친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손을 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인지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과 결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교만한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바람 피우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실까요? 교만은 관계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대등함과 상호 존중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조차 자기보다 낮춰보거나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라는 식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충만합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되죠. 빈 그릇만이 우리가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만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토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야말로 철저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하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지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 22편 6절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겸손함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일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모셔 들여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빈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많이 받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는 구체적인 명령을 연속으로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고 애통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이 8절의 말씀인 듯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행동의 정결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 동기의 정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는 이중적 마음을 우리에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왜 정결이 하나님의 이 친밀함의 조건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친구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거짓과 위선이 있으면 그 신뢰가 바로 깨지게 되죠.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배신하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손은 깨끗한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 더럽다라고 한다면 그건 위선인 것이죠. 마음은 깨끗한데 손이 또 더러우면 그것은 나태함입니다. 진정한 정결은요, 일치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여러분, 정결케 하는 회개가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반대로 사울을 보십시오. 그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말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회개는 피상적이었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한 회개였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없었던 것이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만 씻고 있습니까? 마음도 씻고 있습니까? 주일에 거룩한 척, 평일엔 세속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선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집에선 짜증나라고 우리가 불평하진 않습니까?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정결케 해야 합니까? 음란한 생각입니까? 미움과 시기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입술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눈물로 씻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벗이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벗이 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거짓말했고 모세도 화를 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였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타협이 아닌 정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도 선택합시다. 세상과 손을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교만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겸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결한 삶을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벗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벗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 하루,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